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6월 27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2161장 들풀에 깃든 사랑 찬양 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그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성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우리의 신앙, 개인 신앙 관리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7월 4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념해 주시고요. 6월 20일 지난주 주일 목사 안수식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설교했고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숫자는 우리 지금 1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8,532만 1억 8,053만 2,37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감염 사망자는 391만 1,692명 390만 거의 4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자 숫자는 지금 3,372만 7,123명, 그리고 감염자 사망 숫자는 60만 9,265명입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 백신 접종이 53.32%고요. 세컨 도스 2차까지 다 접종을 완료 하신 분들은 45.23%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가지고 그 델타 변이 접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 강력하게 펼쳐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백신 도수를 다 2차까지 다 맞아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각자가 정말 개인 위생 관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때로는 거짓과 때로는 하나님의 아집과 때로는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전도를 게을리했고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고 우리 연약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금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로 선교하는 귀한 대한민국,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 월드비전교회를 통하여 방송 사역과 귀한 복음의 말씀의 지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뜻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월드비전교회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여도 복의 복을 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되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음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상급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셔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입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능히 시험당하여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 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드비전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극과 극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은 무엇인가, 악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세상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전철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일본에서 희생한 의인이다, 이런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무엇을,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까지도 악인이다. 악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벌에, 지옥불에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전 인류는 원래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셔서 누구를 위하여? 악인들을 위하여, 영벌에 지옥불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원 묵묵히 천국에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의인이며 천국에 들어가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뭡니까? 원래부터 전 인류는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복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인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거치고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전 인류, 모든 후손들을 전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크게 두 군데로 나누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뭡니까? 거기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 심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한 그 죄악 때문에, 그리고 조상 대대로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그 죄와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 죄와 모든 것을 합쳐서 다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게 되면 상급 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은 이 땅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옥에 가서 조금 더 받느냐, 형벌을 약간 덜 받느냐 하는데, 지옥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지독한 고통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가지고 좋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형벌을 조금 경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이상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뜨거운 불이 그냥 온 전신과 온 영혼을 다, 영혼 속까지도 다 꿰뚫고 가고, 그리고 미물, 더러운 구더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을 막 그냥 휘비고 다닐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악한 더러운 벌레들이 온몸에 기어다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그 형벌을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그래도 좀 한 것이 있다 해서 조금 덜 받는들, 그 지옥 형벌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이 악인이었습니다. 원래 그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까닭이 뭐냐?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찬스를 주기 위하여, 구원받을 찬스,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언제 가리느냐? 오늘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것은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있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악인은, 염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근데 상급을 그 예비된 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급을 받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고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들었던 즉 의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그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 말씀 25장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도와준 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굶어서 힘들어할 때 먹을 것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옥에서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럴 때에 심판대 위에 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형제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 주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번 주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주변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 내가 잘못할 수도 있었고 연약할 수도 있었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악한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재난과 환난 마지막 이것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재난이 막 시작할 때 화평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질병과 그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 세계적인 질병이, 전 세계적인 가뭄이, 전 세계적인 화산이, 전 세계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웠다. 지금 팬데믹이, 코비드-19 감염 전염병이 창궐해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이것이 데이터상으로 하루하루 시시각각 모니터링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보고되어지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적은 인류 역사상 사실은 지금이 처음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재난과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씀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과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럼 성경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런 이제 질병이 막 생기고 나서 지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식량난이 먼저 올 것 같습니다. 식량난이 터지고 그 다음에는 식량난 때문에 아비규환이 생기면서 전쟁과 질병과 가뭄과 흉년과 이런 것들이 겹쳐가면서 그것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서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내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주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슷한 적은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환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잘 살아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99%의 사람이 행복하지만 1%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1%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환란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과 환란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이러한 현상을 보거든 그때가 다다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비로소 지금 그런 현상을 지금 하나 큰 사인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인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깨닫고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때라고,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의인과 왼편에는 악인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영생을 주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왼쪽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절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영벌이 있는데 가운데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연옥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솔직히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게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 지말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에만 말씀하고 있죠.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죠.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어떤 데는 너무도 게으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게으를 때 보면, 야, 과연 내가 목회자 맞는가?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떤 데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내 가진 전부를 내놓고 막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 결혼 반지도 내 폐물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때도 있는가 하며, 어떤 때는 너무도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뭡니까? 행동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있습니까? 분명히 모시고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여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은 분명히 양입니다. 그런 분은 의인입니다. 제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없애버리시고 의인으로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이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세상의 관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관념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가슴 속에 영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면 정말 두려운 것이죠. 염소가 되어지고 악인이 되어지고 영벌에 처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깨닫고 정말 한번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 모든 죄는 싹 없애버리시고 모든 좋은 일들은 그 일들만 다 골라내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자신도 모릅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30여 년 가까이 목회자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 잊어먹었는데도 주님은 아시고 그걸 착 꺼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인간인 양정희 목사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행위, 그 믿음 자체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죄가 다 도말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 선한 행동만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언제 감옥에 있었으며 예수님 언제 배고프셨으며 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봤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봤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를 봤느냐? 너희 이웃들을 바라보느냐? 네가 감옥에 지나가다가도 감옥 속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몇 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요소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없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상관이 없는데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가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여러분의 죄악이요 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패스포트가 있는 것입니다. 패스포트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가요? 미국 영주권 갖고 계신가요?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이 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으로 다 인정해 줘요. 외국에 안 나가도 그냥 한국에 거하기만 해도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민권이에요. 어디 나가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그 상급을 받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1만 2천 스타디온의 장과 고와 그리고 넓이가 같은, 길이가 같은 모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와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기준은 뭐냐?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굽니까?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누굽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시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모든 가정의 모든 이웃들,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장, 나의 삶의 처소가, 상급의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염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악인은 영벌에, 우리 양의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며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상급으로 쳐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COVID-19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4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